자, 이제 오늘 창세기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 강해를 할 텐데요. 주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것을 베델이라. 이렇게 이제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것도 제목만 쳐놨나 보다. 우선,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걸 조금 되새김을 해볼 텐데요. 야곱의 딸, 디나는 공의죠, 공의. 디나가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어요. 이제 왜 나갔겠습니까? 세상을 가늠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우리 신학이 말하는 대로, 이 가나안 땅의 세겜 땅의 여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보러 나갔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공의잖아요, 공의. 공의가 쓸데없이 왜 세상 구경을 가겠어요? 공의는 예수님이 세상에 올 때 쓸데없이 세상 구경하러 왔어요? 아니에요. 공의가 못 이루는 사람을 공의를 주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하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디나를 가늠했어요. 그럼 세겜이 가늠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공의와 가늠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공의가 되려면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디나를 착 달라붙어서 사랑하는 세겜과 그 아들 하몰에게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 우리처럼 하느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되면 디나도 주고 또 함께 딸을 받고 또 죽어서 함께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세겜과 하몰이 이 말에 야타구하여 자기 성읍 사람들에게도 구하고 같이 할례를 받으라고 해요. 그래서 세겜과 하몰 그리고 그 성읍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고 3일에 고통이 심할 때 시몬과 레위가 곧 성령과 말씀이 곧 성령의 검, 이씨의 칼, 입의 칼로 저들을 다 죽여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칼로 가서 고통이 심할 때 기회를 타서 전부 죽여서 복수를 한다. 이런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 곧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검, 곧 성령의 검, 곧 말씀과 성령으로 삼키셔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할례로 이루어 주신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 육체를 벗는 거예요. 여기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육체의 할례를 지금 받았잖아요.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할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체를 벗는 게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디나를 간음을 했어요. 그런데 왜 세겜과 하몰 그 백성들이 왜 다 죽어야 되느냐? 그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세겜과 그 아비 하몰 그리고 그 성읍의 백성들은 다 야곱의 딸 디나를 간음하였기 때문에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레위에게 복수를 당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임의로 취하면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법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훔친 아간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왜 아간이 나오라 했더니 이게 나왔지? 이게 아간이 안 나오네. 그럼 이제 우사부터 나오고. 우사를 치니까 아간이 나오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여리고성을 치러 들어가면 여리고성에 있는 건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다 내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에 물건에 손을 대고 그것을 만지면 여리고성과 함께 너희도 같이 멸함을 당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 베델 동편 베나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로 가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벌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 올라가게 해서 이제 우습게 보고 이제 올라갔는데 여기서 치도곤이를 당하고 내려오게 되죠. 이유가 뭐냐면 아간이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간이 그렇게 여호와의 바친 물건을 건드려서 죽임을 당했죠. 그러면 디나는 여호와의 공의잖아요.
그런데 세겜이 건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죽은 거예요. 그럼 아간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당연하죠. 아간도 그렇게 하나님이 삼키신 거예요. 그런데 우사가 뭐, 아간이 나왔어요? 그럼 아간을 눌러야 되는구나. 이제 우사가 그 이제 이 증거궤를 움직이다가 이 소가 막 날뛰는 바람에 증거궤가 막 흔들리니까 그걸 잡는다고. 그러니까 우사는 잘한다고 한 거예요. 그걸 턱썩 만졌어요. 그래서 바로 죽었어요. 저희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선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야, 하나님이 참 얼마나 이게 쪼잔하고 치사하고 이 얼마나 속이 좁고 얼마나 이러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자가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거룩한 자가 아닌데 만지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게 우리는 형벌을 받은 게 아니라 데려가는 거예요. 자, 이제 베세메스라는 사람들도 그런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 중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리고 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는 세겜과 하몰 그 백성들이 왜 죽어야만 하나? 당연히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구원하냐? 데려가는 건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건 구원이 아닌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육신에 살다가 죽어도 구원이, 당연히 구원이죠. 왜? 음부에 갔다가 구원받으니까. 세겜이 공의 디나를 가늠함으로 성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삼켜지게 된 거예요. 자, 이제 35장 1절인데요. 이제 디나의 사건이 끝났잖아요. 그럼 세겜과 하몰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 그리스도의 할례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 남은 자들의 구원에 관한 얘기를 지금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가라사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거하며 형 에서의 얼굴을 지날 때 향해 보이신 하나님께 거기 제단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야곱과 시몬 레위가 세겜과 하몰과 성읍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가라사대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이제 쿰이에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거하며,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동화하던 때에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요. 하나님께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고 서원을 했던 곳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19절부터 보면 28장 19절인데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곳으로 올라가 거기 거하며 형의 낯을 지날 때 라고 하시니, 형의 낯을 지나는 것이 한 번은 아니며 보이시고 또 보이시라 하시니 보이시는 것도 한 번은 아니며 거기서 단을 쌓는 것도 두 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단을 쌓게 되고 한 번 더 단을 쌓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로 보여요. 어쨌든 야곱이 자기 형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이제 그 만난 곳에서 서원을 했으니까 서원한 대로 지금 올라와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을 쌓는 일이 나중에도 한 번 더 있을 거라는 걸 지금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조금 이따 나오니까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자, 2절인데요. 야곱이 집을 향해 분리하여 함께한 모두를 향해 말하되,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곱에게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베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지금 야곱이 이 집을 향해서 분리하여 함께한 모두를 향해 말하되 이방
에트 신을 제거하라.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뭐 우상 신들을 뭐 어쩌고 있는데 그게 그냥 이방이에요. 이방 에트 신들. 이게 신을 뭐라 그러냐면 엘로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출애굽기 다른 데서도 그 이방 신들을 엘로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엘로이라고 이렇게 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 이 말은 자기들이 찾는 그런 어떤 이방 신들의 우상을 다 제거하라는 게 그런 마음, 자기가 가진 것도 제거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것도 제거하라는 거죠. 너희 중에 분리하여 정결케 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서 자기를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바꾸라.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그냥 올라온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다 겉옷을 바꾸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이방신 하나님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방신이 없어야 되고 자기를 정결케 해야 되고 그러면 정결케 하는 거는 성령님이 오시면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겉옷을 바꾸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만 돼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베델로 올라가려면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베델에 들어가야 하는 모두를 향하여 말하되 이방신들을 다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분리하여 정결케 하라. 그리고 겉옷을 바꾸라. 겉옷은 시물라예요. 시물라는 게토네트하고 같은 의미를 가졌는데요. 겉옷을 바꾸라. 모세가 여호와의 산 호렙에서 여호와를 만날 때 여호와께서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너 신을 자기 율법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이제 이 신을 벗으라는 말을 이게 내일 아침에 그 요한복음에서도 나오는데요. 침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신들매가 뭐냐? 이건 내일 할 건데 지금 미리 하는 거예요. 신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신이 뭐예요? 근데 그럼 이제 발이 뭐예요? 발이. 하나님의 발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덮고 있는 게 뭐예요? 근데 그 신이 뭐냐고요? 우리를 다 속박하고 있는 신발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데요. 그럼 신발을 그러니까 옛날엔 샌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다 묶는 끈이 있어요. 그럼 신발을 묶는 끈이 있어요. 그러면 신발을 묶는 끈은 뭐예요? 자기 발에 이게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풀면 어떻게 신발이 벗겨져요. 그럼 신발의 끈을 푼다라는 말은 어떻게 율법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건 내일 또 할 거니까 내일 들으시고 이게 신발을 벗으라 이게 율법 자기를 벗으라는 거예요. 하셨다. 이와 같이 베델 곧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 자기를 버려야 하고요. 그리고 겉옷을 바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때 겉옷을 바꿔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물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때는 땅의 장막집을 벗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입어야 하는 것을 또 말씀하시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1절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우리 손으로 우리가 아니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집을 우리가 덧입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땅의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야곱을 통해서도 겉옷을 바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본래는 율법에서는 겉옷을 바꾸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입는 이 옷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3절인데요. 일어나 베델로 오르자 애타이 고난의 날과 날에 응답하사 분리하여 걷는 길과 길에 함께 하여 하신 하나님께 단을 거기서 만들자라고 했어요. 일어나는 또 여전히 쿰이고요. 이제 하나님이 너 일어나라고 했으니까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일어나서 베델로 오르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숨기라, 다 없애라 이렇게 하고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타이, 즉 하나님께서 400세계를 내시는 계명으로 고난의 날에, 그러면 율법으로는 우리가 다 고난의 날이에요. 고난의 날과 날에 응답하시고 응답하사. 그럼 고난의 날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으면 무조건 응답을 하셔요. 근데 사람들은 고난을 안 받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에타이 계명으로 고난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고난의 날이 와야 응답하고 응답하여 분리하여 걷는 길과 길에. 그럼 여기서 다 두 번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일단락돼서 끝나지만 다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후손들이 다시 올라올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야 하신, 이 말은 또 함께 하야 하실 거다라는 뜻도 있고요. 단을 거기에 만들자라는 말은 앞으로도 단을 또 다시 쌓아야 되는데 그때는 단이 좀 다른 단이겠죠. 일어나 베들로 오르자 에타이, 하나님께서 400세계를 내시는 계명의 날과 날에 고난의 날에 응답하고 응답하셔서 분리하여 걷는 길과 길에 함께 하야 하신. 그러면 항상 고난의 날과 고난의 날에 응답하시면 다 함께 하야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이 에타이 말씀으로 고난이 없어. 고난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야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야 하려고 애쓰다가 죽는 거죠. 자, 이제 단을 거기에 만들자. 고난의 날과 날에 응답하시고 응답하셔서 분리하여 걷는 길과 길에 함께 하야 하신 하나님. 여기서도 고난이 두 번 나오고 응답도 두 번 나오니까 걸으시는 길도 두 번이며 함께 하야 하시는 하나님께 단을 만들자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여기 베델에서 한번 단을 쌓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단을 쌓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에는 모세를 통하여 땅에 세우는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제단을 쌓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죠? 자, 이제 4절인데요. 야곱을 향해 에트 모든 분리하는 손의 이방신들 바에트 분리하는 귀의 고리들을 주니 에탐 야곱이 분리하는 세겜과 함께 상수리나무 아래 숨기고 그랬어요. 그러면 야곱을 향해 에트 모든 게 야곱이 이제 우리가 올라가자 이렇게 하니까 그 제거하라 이렇게 이방신들을 제거하라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그걸 가져오는 거야. 그들의 손에 있는 이방신들과 바에트 분리하는 귀의 고리들. 근데 귀의 고리는 뭐예요? 귀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고리가 어디에 걸냐면 이방신들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는 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귀를 듣는 고리를 주니 누구에게? 야곱에게 주니까 에탐 야곱이 분리하는 세겜과 함께. 그럼 이제 세겜은 뭐냐면 세겜은 죽었잖아요. 그러면 세겜은 땅인데 땅을 어떻게 묻어요? 그럼 세겜이라는 그 이름을 땅에다 묻는 거예요. 함께 상수리 나무 아래 숨기고 그랬어요. 우리말에는 그냥 땅에 묻었다라는데 숨긴 거예요. 상수리 나무가 뭐예요? 상수리 나무는 424, 425, 426, 427 이렇게 다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상수리 나무를 통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 숨기고 그것을 이제 야곱에게 주니까 야곱이 분리하는 세겜과 함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걸 숨겼다라는 말이에요. 세겜과 이방과 함께, 이게 세겜이라는 말은 이방과 함께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함께 상수리 나무 아래 숨기고, 상수리 나무는 어미나 끝에 붙는 알파벳에 따라 다른 의미를 줄 수는 있으나 여기서는 그냥 에셀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를 해도 좋고, 그러므로 그 아래 이방신과 귀고를 묻고 떠나게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아래는 갖다 집어넣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아래 숨기고 이방신들과 그 신들의 소리를 듣는 귀를 아무데나 버리고 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아무데나 버리면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는 벗었다. 나는 이방신들을 버렸다. 그들을 듣는 귀를 버렸다. 이거 말로 막 다 해요. 오늘날 교회가 다 그러죠. 근데 맨날 오늘날 교회 이러니까 듣는 사람 기분 되게 나쁘겠는데. 하여간 어쨌든 사실은 사실이에요.
다 자기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데 자기들은 다 뭐 이방신을 버렸다.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살아있죠. 그런데 전부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숨겨야 돼요. 그러면 상수리 나무 아래 숨겼다는 말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아래 숨겼다는 거예요. 예수 아래 숨겼는데 다시 꺼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데나 버렸다 이렇게 하면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숨겨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출발했으나 분리하는 주변 성읍 위에 하느님께서 공포로 하야하고, 공포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공포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공포는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야래, 두려움이에요. 여기 이제 공포라고 했는데,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말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는데요. 공포로 하야하고 하야하니 야곱의 후손들의 뒤를 추적하지 않고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야래예요. 야래. 경외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럼 이제 이방의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무조건 공포예요. 공포. 그럼 이제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해요? 공포처럼 죽을 것 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이제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요. 야래라는 거예요. 여기서 공포라고 했으니까 이방들인 거야. 이방들이 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단이잖아요. 이단이면 지금 이제 정통 사람들이 오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무서워해요. 피한다는 말. 왜? 전염될까봐. 그러니까 그게 공포예요. 하느님과 하나가 된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걸 묻고 하나님과 더불어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에는 주위 사람들이 아무 짓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완벽히 버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 숨기고 떠나야 분리하는 주변의 성읍 위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으로 하야하시니 야곱의 후손들의 뒤를 추적하지 않고 않았다. 추적질 당하는 것은 이제 아까 자매님한테 추적질을 당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나의 결정권이 아직 나에게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질을 당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자기를 완전히 버리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내버린 사람은 절대 못 건드려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보면 그래.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래서 조금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야곱이 후에 분리된 가나안 땅 루스, 후에 분리된 모든 백성이 함께 베델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후에 분리된 가나안 땅이에요. 후에 분리된 땅 가나안 땅은 본래 이 베델은 우리의 창세기에서 보면 야곱이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고요. 본래의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본래의 이름은 루스인데 그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백성들이 들어가야 하는 땅이 된 거예요. 베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분리된 가나안 땅 루스, 근데 그것도 후의 땅인 거예요. 후에 분리된 모든 백성과 백성이 함께 베델로 들어가고, 그럼 이제 여기서 두 번씩 또 나오잖아요. 분리된 모든 백성과 백성이에요. 그럼 분리돼서 들어가는데 백성과 백성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고 야곱이 후에 분리된 가나안 땅 루스, 곧 후에 분리된 모든 백성과 백성이 함께 베델에 들어가고, 후에 분리된 땅 가나안 땅 루스는 한 곳인데 백성은 또 한 번 들어오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고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부르고, 형의 얼굴을 피할 때 하느님을 향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기서 벗기셨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됐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건데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벗기셨다.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먼저 말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을 엘 베델, 그러면 이제 엘 베엘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엘과 엘 사이에 집이 있어요. 그럼 엘 베델은 엘과 엘 사이에 집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 베델은 하나님이 집들을 데리고 왔다 데리고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엘 베델은 거기가 마콤이잖아요. 거기로 하나님 데리고 왔다 거기서 다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 베델이나 부르고 형의 얼굴을 피할 때에 이 형의 얼굴을 피할 때는 처음에 갈 때도 피하지만 올 때도 피하잖아요. 그죠? 올 때도 형의 얼굴을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형의 얼굴을 피할 때 갔어요. 근데 다시 올 때 하느님을 향하여 거기서 벗겼대요. 벗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우선 거기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하느님 집 하느님이라 하니 하야세르 하야와 같은 의미가 되고요. 형의 얼굴을 피할 때 거기서 하느님을 향하여 벗기셨습니다. 그랬는데요. 하느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벗기셨습니다. 벗기셨습니다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이제 1540이고요. 이게 이 가랄인데요. 가랄.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으나 발가벗기다, 혹은 누설하다, 혹은 드러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뜻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벗기셨습니다. 이 말은 누설했다, 혹은 드러냈다라는 말로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뜻을 생각하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 씨와 씨 이름을 하고 난 뒤에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찌하여 이름을 묻느냐?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랬어요. 그 축복이 뭐예요? 환도표 축복이죠.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주고요. 그러면 라고 하신 말씀의 답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하느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벗기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단이구나. 그러면 또 우리는 이단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할 때 환도뼈를 넘겨주시는 씨름을 하고 난 후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니까 내가 넌데 왜 이름을 묻느냐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너무 확실하게 내가 너라고 누설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이해 안 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베델 아래에 상수리나무 아래 매장하고 통곡을 삼키는 상수리나무라고 이름을 불렀다. 이게 통곡을 삼키는 상수리나무를 이 알론바굿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말 번역엔 알론바굿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알론은 상수리나무고요. 바굿은 이제 통곡이에요. 우는 거예요. 통곡. 근데 그게 이제 폐가 있어요. 삼키는 애. 그래서 통곡을 삼키는 상수리나무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론바굿, 엘론바굿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리브가의 유모가 갑자기 나타나요. 이게 참 느닷없이 지금 리브가의 유모는 창세기 24장에서 리브가가 떠날 때 리브가의 유모가 같이 왔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리브가는 어미가 있어요. 그렇죠? 어미는 율법인데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리브가가 젖을 먹은 거는 누구한테 먹었어요? 유모한테 먹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먹은 게 아니라 다른 젖을 먹었어요. 우리가 그 말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리브가가 이삭을 향해 어머니 집을 떠날 때 유모가 함께 보내지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들이 그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그 유모가 같이 가죠. 유모는 이제 야나크라고 해서 젖을 먹이는 자를 말하는데 이게 젖을 먹인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도 있지만 유모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유모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유모는 젖을 먹이는 사람인데요. 리브가에게 젖을 먹이는 사람이란 율법을 먹이는 사람이 되는데요. 사실은 어미가 아닌 유모니까 다른 젖을 먹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삭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 있었던 것은 여기 곧 하나님의 집 베델에 들어갈 때는 리브가에게 젖을 먹인 율법은 끝나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율법은 리브가도 그렇고 그냥 보통 다른 율법도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있어요? 땅 끝까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베델에, 그러니까 땅 끝에 다 삼켜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 리브가도 역시 베델에 들어갈 때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장사가 되어지는 거고요. 유모 드보라가 죽음으로 베델 아래 상수리나무 아래에 매장하게 되고 통곡을 삼키는 상수리나무라고 이름을 불렀다라는데요. 베델 아래 상수리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또 한 번에 이 그림자가 남아있다라는 그런 뜻이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히 상수리나무는 통곡을 삼키는 나무가 됩니다. 알론바굿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상수리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곡을 삼키는 분이에요. 자, 9절인데요. 하느님께서 야곱을 향해 보이셔서 바단-아람에서 계속 들어가니 에트바 축복을 하시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보이셨어요. 또 다시 야곱을 향해서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바단-아람에서 계속 들어가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바단-아람에서 계속 들어가니 그럼 이제 바단-아람에서 한 번 나왔잖아요. 근데 계속이에요. 또 계속 또 들어간다라는 말은 바단-아람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 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또 축복을 해요. 이게 무슨 축복을 하느냐면 이제 뒷절에 10절에 보면 나오는데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의미의 축복이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보이셔서 바단-아람에서 계속 들어가는 에트 축복을 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계속 들어가는 축복을 하심으로 앞으로도 한 번 더 들어가는 일이 남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빈틈이 없으시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한 번 더 들어갈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말 번역에는 두 번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인데요. 라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름이 야곱이지만 계속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만약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로 하야하였으므로 에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랬어요. 라브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제 라브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름이 야곱이지만 계속 야곱이라 부르지 않으리라. 이게 만약은 여기 보면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야하였으니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언제? 씨름할 때 이스라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사람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가 아니고 사람이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권세 엑수시아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에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환도뼈와 함께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사람이 이름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름대로 된다는 말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대로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샴이잖아요. 샴.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그 이름대로 다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처음이든 나중이든 또는 늦게든지 먼저든지 다 이름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 가수는 자기가 부른 노래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지네들이 만들어낸 얘기고 사람은 자기 이름대로 돼요. 특히 성경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대로 돼요. 사람은 사람이 지은 이름대로 되는 거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대로 돼요. 그래서 이름을 잘 파절하고 풀어보면 항상 하나님이 다 데려가신다는 얘기지 아닌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 이제
오늘 창세기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줌에 있는 분들은 그냥 편히 쉬시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저녁 때까지 쉬었다가 저녁 먹고 신나게 놀고 커피 먹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빨리 가셔야 될 분은 가셔도 되고요. 자, 이제 내일 아침에 다시